준비된 자는 쓰임받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울왕의 문제는 온전히 순종을 할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 먹었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쓰기 불편한 사람을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은 사람도 쓰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가 쓰기 좋아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기 불편한 자녀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각 기관장들, 리더들이 쓰기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쓰기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쓰기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쓰기 힘들고 불편하시고 까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까다롭다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리더들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잘 도와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고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며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기 좋습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쓰기 좋은 사람일까? 불편하고 까다롭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일까? 내가 쓰기 불편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라고요. 순종하는 자로 쓰기 위하여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반대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더라. 분명 13절에서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울왕에서는 오히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면서 사울이 번뇌했습니다. 여기 번뇌가 뭐죠? 여기 번뇌가 뭐죠? 번뇌가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세상 권세 앞에 담당하고 물질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눈치를 보고 세상과 물질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있어도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없으면 이렇게 끝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거는 어둠의 악한 영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사울왕이 전령을 보내서 이 시골에서 양치던 다윗을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사울왕을 돕도록 양치는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이 땅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해서 언론,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외교, 국방 영역과 엔조의 영역까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군대로 이 땅의 지도자로 파송되는 것을 목적으로 매일같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사진을 찍고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볼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 양치던 자예요. 양치던 자. 양치던 자가 한순간에 왕궁으로 들어가 왕 옆에 있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기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왕이 악령에게 지배를 당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숨고 도망칩니다. 악한 영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악령을 우리는 이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방언하고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어떤 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악령의 괴롭힘과 권세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가 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다윗이 궁전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명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반드시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로 똑똑하고 탁월하고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 강력에는 천재, 영재, 전문가, 달인, 능력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과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성령 충만한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면 조급하지 마세요. 양을 치던 무명하든 어디 구석에서 살아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성령 충만을 빼앗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배경을 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요.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너무 두려워서요. 그래서 집안의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시면서 들어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아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담대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두려워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서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양치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과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때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끝으로 밀어내신 것은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서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나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나냐고요. 땀이 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땀이 나는 기도는 침묵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땀이 나는 기도는 관상 기도 아닙니다. 땀이 나는 기도는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악령이 충만해서 번뇌했던 사울 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눈 뜨시고 잠에 깨시고 성령 충만해야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남들에게 도움 달라고 하고 손을 내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받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참하고 더럽고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기 사울 왕을 보면서 이 다윗이 배워요. 이때 배움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시편 51편 9절과 11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집중하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시편 51편이요. 배경이 뭐죠? 이 시의 배경이 뭐죠? 시편 51편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기록된 것, 그때 기록된 이 시, 기도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여 임신을 시키죠. 이거 들키지 않으려면 남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게 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애를 낳고 잘 살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까발려 버리십니다. 그 죄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울면서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고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게 뭐예요? 다윗이 죄짓고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주께서 성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사울을 봤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비참하고 더러워지는지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악령 충만으로 번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울며 회개하며 성령만은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언제든지, 다시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다. 우리를 떠날 수 있다. 진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부터 1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얼굴 피셔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오래 하셔야 됩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서 벗어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런 가르침을 받고 목사가 권면하며 흔들며 깨우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불씨가 꺼지다는 단어예요. 재밌죠? 불이 꺼지는 게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서서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그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이 확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그 심지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피셔야 돼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성령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들 기도할 때 구경하고 듣고 있는 인생 되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감사 회복하십시오.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성령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17절 말씀,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자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프 같은 이 악기, 이 수금 같은 것을 잘 타는, 그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찬양하게 하면 악령을 이길 수 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악령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18절 시작. 자,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수금, 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여기 왕궁까지 퍼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퍼졌죠? 그래서 저는 신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치기였습니다. 분명 사울왕도 이 말씀 다음에 19절에서 다윗이 양치기라고 말했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양치기였죠. 거기다가 악기를 잘 다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였죠?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가 있었다. 여기 용기가 있다는 뜻이 뭐죠? 여기 용기 있다는 게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죠? 이 용기는 누구를 향한 용기예요? 양치기다고요. 양치기예요. 양치기의 용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것들과 달려들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 입을 찢어내서 거기에 잡혀있는 새끼 양을 건져내며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왜 하죠?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너는 안 된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양치기였지만, 어린아이였지만, 찬양도 하는 사람이지만 사자와 곰도 싸워서 죽이는 용기 있는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치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다윗으로 용사로서 쓰임받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되죠?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잖아요. 사울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욥기 28장 24절 말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왜 감찰하시죠? 무엇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피시고 감찰하신 것은 주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살피고 감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땅 구석구석에 준비된 자를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되어 쓰임 받을 만한 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준비하는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만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볼게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하다. 여기 완전하다는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그 당시 있던 사람들 중에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가 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고요?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노아를 인정하는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인정했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집중하시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분명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또 다른 능력이요.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노아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죠? 자, 다시. 하나님 준비된 자 사용하십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어떤 능력도 있었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준비된 만큼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찬양도 했지만 곰과 사자보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 그와 같은 능력도 주님께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반대의 충만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 앞에서 봤던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사무엘이 분명히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자 성령이 임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계속 준비시키죠. 준비된 만큼 쓰시기 위해. 사울이 쓰임받지 못한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것 뿐입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셔서 찬양을 하게 하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용감함이 준비됐을 때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고 정치적으로 준비된 만큼 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영역과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도전할 줄 아셔야 돼요. 성실할 줄 아셔야 돼요.
남들이 조언하는 것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납니다. 가장 처음에 만납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에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죠? 왜 막달라 마리아냐고요? 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는 거죠? 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냐고요? 분명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 무덤의 현장에 달려갑니다.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어떻게 그의 어머니보다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냐고요? 그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더 했기 때문이죠. 더 빨리 일어났죠. 더 빨리 달려갔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고, 재능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여기 선교의 사명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우리가 여태까지 이 준비라는 이 구절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만 봤죠. 내가 복음에 의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런닝화가 준비되어 있으면 가까운 거리 조깅하는 정도로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마라톤화가 준비되어 있으면 오래 뛰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죠. 축구화가 준비되어 있으면 골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게 와닿지 않아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 준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요, 내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알아서 되겠지? 아니요, 알아서 안 됩니다.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겠지? 알아서 주님 만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저는 말하잖아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써주십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청와대로 보내주십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준비된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어찌 안 쓰시겠습니까?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다른 재능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쓰시겠냐고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술, 지식, 이것들을 잘 단련하시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요? 뭐 하고 싶냐고요? 그러면 바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말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준비된 만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죠. 명확하게 갈 수 있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린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준비되면 성실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